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살아나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사오니 종이 아둔한 입으로 전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 잘 듣고 새겨서 불의시기와 아울러 이상으로 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교수인 앤드루 버그라는 사람이 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근로는 하늘림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사람의 세포 중에는 신을 인식하고 예배하게 하는, 이것을 전담하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수십만 개의 세포 중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는 세포도 만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포의 기능이 활발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 세포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이것이 쇠약하거나 제 기능을 못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더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인지 인간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봉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등 종교는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소원만을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는 삶의 질이 고상해지느냐 저급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항상 사람의 행실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사이비 종교에 속하는 부류가 참 많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은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네 가지 특성을 잘 헤아려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성숙한 인격과 참된 믿음을 겸비해야 하는데,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을 금하고 맹목적인 추정을 강요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건전한 비판적 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에 걸친 수많은 비판을 받아오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번성했습니다. 무조건 다른 교회는 틀렸고 우리만 옳다고 하면서 맹목적인 추종을 강조하는 지도자나 집단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물질과 헌금을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사이비 지도자들은 물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강요를 하며 지나치게 물질 강요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크게 지어놓은 교회 새벽기도를 한 거 봤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마다 상품 봉투를 이렇게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고개를 겨우 끄덕거렸습니다. 바른 신앙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차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나치게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사회비 종교일수록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금방이라도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고 그 공동체로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올바른 종말론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이라도 가능하지만은 우주적인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사람들에게 그 때와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종말을 이렇게 할 것이다. 어느 날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배역입니다. 성 엘몬드라는 사람은 살기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일하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거룩함과 속된 세상이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하나 들어가면 그 이웃과 공동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용기 있게 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비주자들은 세상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 이념만을 강조하면서 특정 장소나 교리로 유혹을 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들은 가장 나쁜 사회비 집단입니다. 또한 개인 이념을 신앙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니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신앙화되면은 이것은 무서운 흉기같이 되어서 인생을 망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제주의적 이런 1인 통치와 지금 한참 꽂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죠. 종교 계획자들은 하나같이 교회 일도 가정과 직장 일도 성직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을 겸비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도 부부간에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음 사역의 주역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 주역을 빛나게 하는 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으로서 작은 노부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 사람인 아굴라의 아내로서 로마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유대 사람으로 브리스가의 남편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황제의 명에 의해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으며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 사역에 조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해외당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8장 19절에 보면은 그 후로 에베소로 바울이 갔고 이들 부부도 따라서 에베소로 가서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섬겼습니다. 24절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술을 가르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 그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로마로 다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부부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아무튼 이들 부부는 항시 성경에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부러운 모습이지요. 이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옳은 일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면 남편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함께 자신들의 목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마음에 오늘 새기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뜨면 어떤 이들은 에베소의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에베소에 왔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아시아의 수도이며 행정, 교통,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으며 풍요한 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24절로 28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양친 모두가 유대인이었으나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구변이 좋은 자로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 자체보다는 오히려 주의 길에 대한 준비 단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매일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브리질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아굴라님 잠깐 저희들 좀 보시죠 하고 모시고 와서 성경의 진술을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볼로가 복음에 관한 지식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볼로는 율법에 뭉통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는 말로 그것을 이제 아볼로에게 이 두 부부가 가르쳐준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보지도 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믿음 수준이 초보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의 입이 열려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활기찬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이나 신앙 연수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죄사함 받은 확신으로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이 열매를 맺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가지나 드러나고 있을까? 이번에 그 정기 수련회 때 박 목사님이 주보에다 올려가지고 자기 적성을 테스트하는 걸 보니까 저는 지도형이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도자 측에 들어가기를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요. 우리 안에 복잡하고 이런 감정과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장 우리 성품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는 성령께 맡겨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그의 열매인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에게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만남의 복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읽은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훌륭한 종이 되는 것은 위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고린도로 추방되어 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같은 일을 하는 바울과 자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학자이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기술을 배웠어요. 아마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천막이라는 거의 사람 집 사는 집들이 그 장막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설립한 교회나 전도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비량이로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목회자들의 이중 직업도 묵인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의사하면서 목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좀 특별해서 목사는 절대 목회만 전념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강조가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런 것을 터득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자비량으로 마음껏 전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가 위대해지기 전에 먼저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을 거치면 살아요. 인생은 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 간의 만남도 그렇죠, 가족 간의 만남도 그렇죠, 친구 간의 만남도 그렇죠, 이웃 간의 만남도 그렇죠. 더 기가 막힌 만남은 성도들이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본성교회 한 성도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좋은 지도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믿음 좋은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했어요. 필립하고 현지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잠자다가도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한 22년 같이 생활하는 기도하게 나와요. 또 박태영 목사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셔서 저 목회하다가 저하고 만나게 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면 빙긋이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오고요. 평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에 나는 화곡동 교회를 섬길 때요. 그때 조금 잘 살게 되면 강남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주 버릇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강남 가서 신앙생활 잘하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주여 하고 복 받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더라고요. 강남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나 신앙이 잘못된 집단에 들어가면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망쳐버리고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 그리스도인을 되느냐 하는 것은 먼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책임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그리스도인도 성전이나 예배드리고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오늘 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 마틴 부부가 쓴 나와 너라는 이 작은 소책자입니다. 인간의 만남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좋은 교회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성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본성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셋집에 살지만은 좋은 교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좀 환해지시고 나는 가장 복받은 성도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만들고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만들게 됩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부부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성 가족 부부 여러분들 가장 매력적인 그런 믿음의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6차례 이들 부부 이름이 거론되는데 4번이나 아내인 프리스길라가 앞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죠.
브리실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더 활동적이며 로마 태생으로서 남편보다 더 나은 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당시에 남존 예비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을 그런 정도이 아니었습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아굴라도 훌륭했지만은 그의 부인 브리시길라의 신앙과 충성과 봉사가 축출했다. 그래서 아굴라를 동등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이끌 만큼 그 아내가 대단한 신앙이 있는 여자였다는 걸 봅니다. 저는 성경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풍경이 그려지기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사실은 이렇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도들의 그 헌신이 절대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직접 해온 사람으로서 남성들이 앉아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럼 그 여성들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수고를 하게 하거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여성도들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도 여성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 사람도 예배 시간만 되면 저를 막 독촉을 해요. 시간 늦지 않게 가자고 말이죠. 여성들이 없었으면 남자들만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끔찍스러워요. 여성들이 주의 종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동역자들 만나가지고 목회 후일담을 이야기하면은 다 성도들 이야기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 이야기해야죠.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죠.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복을 준 성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남편들이 좀 짜증스럽게 할지라도 잘 이끌어서 아굴라처럼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 훈련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2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앞장의 17장을 보면은 바울의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는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철학과 학문의 도시에서 철학적인 지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도전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의기소침해서 이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라, 담대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꿈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확신했습니다. 지식, 경제, 권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피로 쓴 글이야 인생을 흐느끼게 할 수가 있다, 눈물 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가슴을 울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이나 지도하는 데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신선된 말, 뜨거운 말, 인격적인 말, 이것이 있을 때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오한 철학자요 이론가이며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가져서는 짐이 되는 배설물로 일으키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7장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참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가르쳤어요. 아볼로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서 유대인들을 크게 깨우치게 했습니다. 일개 평신도가 성경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너희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학생일수는 전도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일꾼은 바로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데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그 장점이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말씀을 통한 훈련 없이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자기 집도 내어주고 그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려올 만큼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놀라운 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작년 수련회 강사가 자칭 말하듯이 가장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 훈련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한 3년의 세월이 이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이게 다시 이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제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더디잖아요. 속타는 것은 뭐 그래야죠. 여러분들도 빨리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훈련한다 교회 간다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자진해서 훈련 받으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좋은 소정을 만나면 그의 실력이 극대화되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좋은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절이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일을 주었다. 이 불씨가 아볼로의 진술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이 열립니다. 무엇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나는 말 못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안 하는 것이지 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나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얼굴이 밝아집니다. 나는 얼굴이 밝아진다. 미소 띈 얼굴을 생각할 때 우리 강경희 사모 어디 있어? 없으니까 우리 한번 말아봅시다. 나 볼 때마다 웃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마다 한 번도 찡그린 얼굴 보면 혹시 집에서도 그러세요? 노코멘트. 노코멘트란 말은 겸손해서 차마 아내를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데 참 연구해 볼 대상이야. 신기해요.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 강사무를 딱 대하면 위에서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싹 풀어져. 이분도 성깔이 있고 다 있을 텐데 여러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현재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참 만천하에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좋은 모습은 본받길 바랍니다. 시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냥 모이고 만나고 일하면서도 주방에 일하면서도 방실방실 웃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미소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아마 지금까지도 뭐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읽으면 또 새로워요. 같은 요절인데도 그 다음날 읽으면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끼고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낡은 성경, 그것을 유물로 삼고 그 성경을 탐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나 누구나 그렇게 하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의 불이 꺼진 가슴은 냉랭하게만 합니다. 가슴이 냉랭해지면요, 트집 잡고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다투고 따집니까?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슴이 냉랭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잠깐만 하고 자기가 나타나서 하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소련에 3대 기적이 있다. 이게 비아냥으로 하는 말인데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 원인은 많은데 휘발유가 없었다.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출중한데 행복이 없었다. 러시아를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무신론 공산혁명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죄의 종들을 죽이거나 유배지로 보내는 등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며 평가르기보다는 화해와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일심이 성령님께 쓰임 받는 일인지 자신의 신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라는 막대기 같은 나를 그런 도구로 쓰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하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가 이렇게 못생기고 늙고 그러지만은 이 천하에 나 같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혼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얼마 정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하고 주변의 생각을 하면 나 하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브리시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정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은 오늘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섬기는 우리 번성교회가 좋은 교회로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서 분열의 영은 사라지고 서로 살리는 은총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마음에서 필요한 말씀이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기를 나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리라.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까지도 바치리라 하는 결단을 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사는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사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